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삶에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랑 고백 해 보셨습니까? 사랑 고백을 할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 어때요? 그냥 쉽게 가서 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꼭 고백하고 말 테야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가서 고백을 하게 되면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한 대로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삶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 나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어요. 고백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고백한 이후에는 이 고백의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섬김과 이 지속적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과 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곧장 그들은 돌려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이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될 때 다가오는 주일의 부활절을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안 돼요.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죽을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절한 인식, 나는 죽을 존재, 나는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존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에게 지옥불에 떨어져도 1000번 만번 떨어져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감격이 나에게 느껴진 만큼 부활이 기쁨이 됩니다. 느껴진 만큼 부활이 기쁨이 돼요. 매년 있는 부활, 매년 있는 부활절 뭐 별거 있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마다 죽어야 될 나이가 안 죽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될 내 자아가 안 죽고 있으니까 이 부활절이 나에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예수님이시고 어떤 십자가인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귀한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또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만난 만큼 우리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허투루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제 이 말씀이 느껴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임봉했습니다.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이 임봉하라고 명령 안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임봉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고 이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로 맹세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임봉하고 스스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한 이후에 첫 번째 적용이 지난주에 뭐였어요?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가치관 끊겠습니다. 이방과 절교하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을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하고 적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백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했던 이 임봉과 맹세, 그리고 스스로 했던 적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봉과 이 맹세와 적용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게 말씀의 책망이에요. 누가 말해서 책망을 받아서 이 메시지가 내 귀에 꽂혀버리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내 스스로 깨달으면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것. 이 자발적인 말씀의 깨달음, 그게 큐티거든요.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스스로 깨달으시라고. 스스로 깨달으시면 간접 전달이 아니라 직접 전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 이건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맞은 거. 횡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하나님 감동이 전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스스로 결단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반복되는 글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글귀가 뭐였을까요? 9번 반복됐어요. 9번 반복된 글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 이 표현이 9번 반복되고 있어요. 9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결혼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적용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전, 이 교회와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이들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를 향해서 헌신의 고백, 섬김의 고백,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고민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김과 헌신과 고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건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주일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일의 고백.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성일이라는 표현으로 이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안식일이었죠. 주일이었죠.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안식일, 성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불신결혼 다음으로 적용하는 구체적 적용입니다. 구체적 적용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겠다 하는 결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다 끌려갔잖아요. 다 끌려가고 이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 봤더니 우리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고 다른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부분이 더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에서 세상의 이 악한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봐도 믿는 형제가 안 보이고 믿는 자매가 안 보이고 온통 안 믿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죠. 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도 안식에 금해야 되는데 이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세상이 쥐고 있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쉬운 거는 결단이 필요 없어요. 쉬운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쉬운 거는 그냥 하면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내가 적용해야 되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지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안식일을 좀 보시게 되면 안식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놀기 좋죠. 또 쉬기 좋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쓰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돈 벌려면 빨간 날이 어딨어? 일요일이 어딨어? 주일이 어딨어? 나가서 일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들은 주일에 일을 하면, 일요일에 일을 하면은 뭐 공휴일 수당까지 해가지고 평일에 받는 것보다 뭐 1.5배 또는 2배 가까이 더 많이 급여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은 너 힘들잖아, 너 돈 벌어야 되잖아,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무슨 돈을 벌어, 지금 이 빨간 날 일요일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게 되면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갔죠. 애굽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뭡니까? 신신당부했던 게 뭐예요? 들어가면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전통을 따르지 마라. 그들과 절교해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방 가치관, 이방 풍습, 이방 문화, 이 모든 게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물들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너희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거다. 그러니까 보지 마라, 끊어버려라, 다 쫓아내라,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는 너희가 살 수 없고 구별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셨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 민족 7족속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다른 이방인 온 잡족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뭐야? 얘네들 뭐야? 7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불신 결혼을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쉬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안식일은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 명령이죠. 본을 보이시면서 명령하셨던 부분이 안식일 지킴이에요.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던 본입니다. 본. 이게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보세요. 안식일의 목적은요,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구별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복을 받으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복을 받았는데, 돈이 생겼는데, 권력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굴러 들어왔는데,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이걸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 이걸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 그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보세요. 2장 3절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복의 목적은 결국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생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사는 게 복 받은 건데 거룩이에요. 잘 살아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했죠.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을 어기고 잘못되게 살아갔을 때 도리어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불행해져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안식일에, 주일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영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분명한 개념이죠. 지금은 이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실천,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에 장사를 하고 밥을 먹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율법적인 개념에서의 아주 초등학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밥 숟가락도 들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일에 자신의 가방을 드는, 안식일에 가방을 드는 사람,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사람 숟가락 들어서 입에 떠먹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숟가락 들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된다. 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짐을 들면 안 된다. 이거 다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가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주일에 돈을 쓰더라도, 주일에 누군가를 구제하더라도, 누군가를 밥을 사 먹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눠주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주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의 실제적 삶이 개인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누군가에게 섬기는 삶, 도와주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거는 이타적이 안 되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겨? 이런 마음 들면 절대 못 섬깁니다. 결국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타적인 눈과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지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기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가치관, 이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고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이고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안식을 주셨고, 그 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는 맹세를 하면서 또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적용으로 7년 쉬는 것과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율법 안에 거하면은 나눠주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이 흘러가면은 그 흘러간 곳은 사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착취, 강탈,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하며 빼앗고 점령하는 정복 때문에 결국에는 가진 자들만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노예가 되고 핍절하게 살게 되고 막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만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물질은요, 먹거리는요, 온 인류가 먹고 살기에 풍족합니다. 온 인류가 다 먹고 살기에 풍족해요. 이게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실행하고 실천하고 나눠주고 꿔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눠주고 꺼줄 때마다 더 풍족해지는 기쁨. 저는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면은 또 채워져 있어요. 또 채워져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그 말씀을 잊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베품과 섬김에 대한 그 목적을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지금 또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로 맹세한 그 맹세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안식년의 법칙을,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저희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에 구제하고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년 동안 벌어서 1년은 복지와 구제에 쓰겠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또 6일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거예요. 이런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인 맹세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구제와 원칙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구제를 한다는 거는 금액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은 100원도 못합니다. 구제 100원도 못합니다. 100원 하면은 에이 100원 가지고 뭐 되겠어? 되겠어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1000원도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제한다는 거는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가치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이런 구제를 드리는 건데, 이런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실천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때요? 주의를 지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의를 향한 고백, 나누고 섬김에 대한 고백, 이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거룩해지겠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킨다는 이 고백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를 지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그런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기억하세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복을 받았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떤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이제는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하는데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 성전세 한 세겔의 3분의 1, 한 세겔의 3분의 1, 이 세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성전세입니다. 이거는 사람들 모두에게, 신자라면,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주셨던 성전세예요. 모두 동일한 금액, 동일한 걸 주셨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함께 이 성전세를 내셨던 내용이 나오죠. 물고기 입에서 나왔던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내셨던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전세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빌론 포로기 동안 이 성전세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어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성전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벽이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말씀이 회복됐어요. 이 모든 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세의 기원을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 때로 돌아가게 되는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때에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집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유월했어요. 패스오버했어요. 유월해서 넘어갔어요. 이게 속량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입었다 하는 이 속전입니다. 속전. 이 속전이 성전세예요. 속량에 대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세, 감사의 금액, 이게 속전인데, 이 속전을 성전세의 개념으로 해서 모든 민족, 왜요? 모든 장자들이 안 죽었으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안 죽었으니까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세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패스오버, 유월하셨다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인데, 반응인데, 지금은 성전세라는 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성전세라는 건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건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의식주 외에도 뭐 교육비와 의료비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뭐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고 입혀만 주면 돼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 한 명을 키우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육신도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드는데 영혼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새로 났어요? 그러면 한 영혼을 그냥 교회에 던져놓으면 크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 영혼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터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런 기도의 장을 열어줘요. 양육과 교육과 훈련의 장을 열어요. 예배의 장을 열어요. 뭐 여러 가지 장을 열면서 이 의식주 외에도 한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경비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경비가 필요할 때 다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안 돼요. 교회는 돈으로 다 안 돼요.
누구를 가르치려면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 섬김, 자신의 시간 비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라갈 때에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관심을 통해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냥 뚝딱 이렇게 신앙이 자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를 키워준 분이 있어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넘어질 뻔 할 때 기도의 자리를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합니다. 기도를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구제와 섬김과 훈련과 양육과 여러 면에서의 섬김을 받는데, 이 섬김을 받았으면 섬겨야 줘야 돼요. 섬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고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못해요. 저는 아직 신앙이 어려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기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 섬기만 받겠다는 거예요. 평생 서비스만 받겠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자랐으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아이가 이제 응애 하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기어다니고 하면 점점 커가지고 장성했어요. 장성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엄마 아빠는 후퇴하게 돼 있어요. 꼬부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서비스를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리를 서비스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 어린아이 때부터 서비스에서 실컷 키워놨는데 그때도 어린애 짓을 하고 있어요. 응애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하고 있으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 선교, 구제, 전도, 여러 가지 이 공간들 가운데 이 헌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이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섬김이 있을 때 누군가는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헌물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요. 터전이 지속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드려야지 이 다음 세대가 계속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 헌금, 헌물에 대한 공동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 의무. 이건 누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 의무예요.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싫어요. 의무 싫어요. 죽음 싫어요. 저는 서비스만 받을 거예요. 저는 영광만 누릴 거예요. 저는 부활에만 참여할 거예요. 안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모르는데 무슨 이게 영광이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영광이 뭔지 압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 서비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동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 의무를 34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34절 보세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제단에는요, 성전에는 성소 안에 꺼지지 말아야 할 등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요, 나무가 필요해요. 이거를 한 사람에게만, 한 가정에게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요. 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두가 함께 그 공동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의 불, 우리 교회의 이 단위의 불이 어떤 불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열정의 불, 예배의 불. 이건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을 지피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나무를 패와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마중물이 돼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땔감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한 가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준비하는 거, 이거 개인적이고 인간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함께 감당하자고 하는 이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때요? 청소하는 분이 없어요. 청소하는 분을 누구에게 사례를 주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전도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누가 청소했기 때문에 주일에 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했어요. 누군가가 했어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먼지가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주보가 굴러다니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서비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평생에 이렇게 서비스만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받은 만큼 더 넘치는 서비스를, 섬김과 헌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섬김을 받고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영신교회에도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온전히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또 저희가 한 가지 더 보는 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헌물의 고백을 했어요. 헌물의 고백.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스스로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계속 쭉 강의해 왔고 오늘 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차례에 이 헌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 11조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맹세하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이 이제 11조, 이 11조를 구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다는 이 헌신된 고백이죠.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성전세와는 다르게 자기 은사별로 가진 만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전세는 아까 봤어요. 아까 전에 모두가 동일했죠. 세겔의 3분의 1 다 동일했어요. 근데 11조는요 은사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내 환경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11조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헌금과 11조를 아깝다고 느끼고 못 드리는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가 헌금을, 예물을 유용한다든지 범죄하면서 쓴다든지 잘못 쓸 때 헌금에 대해 가지고 나 여기 못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헌금을 못 드리고 11조를 못 드릴 때는요 내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드려야 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돈을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돈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돈을 얘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과 이 예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율법적으로 보거나 물질의 복을 바라는 기복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릴 때 10을 드렸는데 100 중에 10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시 돌려주시겠지 하는 셈법을 가지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11조는요. 굳이 얘기하면 이거 헌금 아니에요. 11조는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내는 거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1조인데 이 11조를 많이 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많이 주시고 재능을 많이 주셔서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많이 드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교회 11조 얼마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우쭐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없으면은 우리 교회 안 돌아가. 헌금 마비돼. 재정 마비돼. 이런 교만을 가지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안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11조를 작게 드렸어요. 적게 드렸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드려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작게 주셨으면 작게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치예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 것에 대한 인정이 있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있냐. 6일이 하나님, 7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나에게 6일을 마음껏 살게 하셨으니까 그 7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나에게 다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고백.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헌신의 고백이고 헌물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조는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택하는 훈련이 11조예요. 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시간과 섬김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11조 찾아가지고 딱 꽂아놓고 몇 번 세보셨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샜다 말았다 샜다 말았다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 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요. 여러분, 이 훈련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완전히 극복하고 나면요, 이제는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것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정도 길어야 뭐 그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142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요? 144시간 중에 2시간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142시간을 하나님 위해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뻥이에요. 내 인생이 예배고 내 삶이 예배인데 뭐 꼭 주일을 지켜야 돼? 내가 평소에 잘 지키면 되지. 주일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11조를 드릴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명확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럴 때 이 돈이 없어도 시간을 드리죠. 내 마음을 드리죠. 내 몸을 드리죠. 이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삶의 11조예요. 제가 수영로교회 제 청년 때부터 기도의 11조가 있었어요. 기도의 11조. 한 달에 30일 중에 3일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린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해서 교회에서 딱 정해가지고 맨 처음 월, 화수, 맨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월, 화수 3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월, 화수는 기도의 11조 특세를 1년에 12번 해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교회 김성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기도 기도의 11조를 3일을 하고 있죠. 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뭐 월삭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기도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금요 기도 폭풍 집회의 11조도 드릴 수 있고요.
수요 예배에 11조도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3일, 한 달에 3일.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못 드리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헛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라고 복을 줬는데 이 복이 저주로 흘러가면 이 복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물질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유를 받았으면은, 삶의 평안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제하고 돕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겨라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죠.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은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내는 겁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별도로 또 구분해가지고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 네 손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도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태생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초태생 처음 것, 맨 처음 것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처음 것에 대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제가 4대 보험에 드는 첫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첫 11조, 첫 예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예물을 다 드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없을 때 하나님께 못 드려요. 11조도 못 드려요.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못 드려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저주를 합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로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나오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돈이 없어서 11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 뺏으려고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11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다 하나님 건데 내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청지기예요, 나그네예요. 이따가 다 두고 갈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는데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못 드리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떼먹었다가 된통 당한 경험. 저는 세게 맞았어요. 저는 정말 세게 맞았습니다. 세게 맞은 경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렸더니 쏟아 부어주신 경험도 봤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쏟아 부어주신 경험도 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완전 자유합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자유해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이 돈 욕심 많은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자유해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필요하실 때 다 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유합니다. 이런 자유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을 때 온전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유함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셔가지고 마음껏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쭉 보게 되는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8절 보시면은 이 부분 볼 수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이 보니까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제사장 한 명을 곁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주고 있는 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11조를 받을 때 견물생심이에요. 물질 앞에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 곡간 여러 방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11조와 헌물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돈 때문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돈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으면 유혹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에 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영수의 개념이에요. 홈페이지 접속만 해서 인증만 받으면 내가 냈던 헌금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투명성의 개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헌물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는 제도예요. 시스템이에요. 제가 재정부에도 장로님께 말씀드리기를 재정부 재정 개수할 때는 절대 한 명은 하지 마십시오. 두세 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의심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제도로. 지금 이거를 지금 3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 제사장 한 사람을 함께 있게 하고 또 여러 곳에 나눠가지고 회계를 나누는 거죠. 재정을 나누는 거죠. 건축, 이 성교, 일반 재정, 구제 다 나눠놓지 않습니까? 나눠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면에서 모든 면의 시스템과 제도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헌금이 이렇게 잘 드려졌으면은 사용되는 것도 투명하게 골고루 분배돼서 잘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골방이 나오죠. 골방. 어두운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 이름도 빛도 없이 있는 곳, 이 골방 신앙이에요. 이 골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이 골방 신앙이 중요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골방 신앙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골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서 챙기는 것도 골방 신앙의 모습이에요. 골고루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어디서 뭘 섬기고 왔는지도 모른 채 교육부서에서, 재정부실에서, 방송실에서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일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딱 골방입니다. 골방. 이런 분들까지도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사역 가운데 예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골방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내용을 저희가 잘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곳, 드러나는 곳에만 예물이 집중되고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골방까지 곳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까지도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로 맹세한 구체적 적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고백으로 주의를 지키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킹하시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것이라고 고집할 때 그때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는 차라리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드려버리는 겁니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으니까 나중에는 드려도 어차피 제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
사업장에,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진실한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적용해 봅시다. 당장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를 안 나올 이유가 너무 많아요. 피곤해요. 잠이 많아요. 차가 없어요. 차비 많이 들어요. 안 날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특세를 드릴 이유 또한 너무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고난주나 특세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동참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귀한 기도의 응답도 있고 기도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귀한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의를 지키는 고백과 결단을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과 결단을 하시고, 헌물을 드리는 고백과 결단을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의 전,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